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주께서 기대하시는 주께서 함께 걷고자 하시는 이 하루로 가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물들이게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시기에 쓴 서신입니다. 그가 어, 서바나 스페인을 갔는지 안 갔는지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가 로마에서 무죄 방면 받은 후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와서 디모데를 남기고 그 전에 개척된 교회들, 특별히 뭐 갈라디아 지역은 아니겠지만 마게도냐 이쪽 지역을 돌보기 위해서 가본 그 여행 가운데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아마도 골로새에는 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 마게도냐를 가기 위해서 두로아에 갔는데 두로아 정도에서 그의 옷을 맡기고 그의 책을 맡겼다는 것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두 권의 편지를 쓴 걸로 보입니다. 한 권은 디모데전서고 한 권은 디도서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겨울을 지내는데 겨울 지내는 곳이 니고볼리입니다. 니고볼리에서 겨울 지내면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이때 정도에 로마에 큰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로마에 급히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게 로마 대화제죠. 그리고 이때 가서는 로마에 가서 갑자기 아메틴 감옥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 이 로마 대화제에 지금 희생양으로서 기독교인들이 죽임당하는 기독교 1차 박해가 이때 일어나게 되고 1차 박해 중 순교한 사도로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가 있게 되죠. 그때 정도에 남긴 유언이 디모데 후서하고 히브리서가 됩니다. 이게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고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전체 6장까지 있고요. 바울이 혹여나 지금 원래 계획은 에베소에 일찍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겨울 되기 전에 돌아가고자 하는데 혹시나 겨울이 지날지도 모르겠다. 계속 여행 기간이 지연되고 지연되다 보니까 자기가 혹시 지연되면 그때 이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쓰고 있는 편지가 디모데 전서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은 세 사람 있죠. 성경에서. 아, 하나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서에 나오면 보이죠. 그리고 여기 디모데가 있고요. 또 한 사람 디도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은 성경에서.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인사말 가운데 다른 편지에는 없는 인사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보통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긍휼. 아마도 디모데를 향해서 좀 불쌍히 여기시는, 가엾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기간 가운데 아마도 디모데도 함께 가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함께 가고자 했는데 너는 에베소에 남아라. 그리고 나 대신에 이 에베소의 주변에 지금 벌써 신화, 끝없는 족보, 그리고 다른 교훈, 이것에 몰두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른 교훈, 율법을 바른 교훈, 성경의 바른 교훈을 몰두해야 되는데 자꾸 딴 데 지금 눈 돌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에 그리고 성경의 바른 교훈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교훈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러면 여기 지금 바울이 마지막 전도행 할 때도 율법을 엉터리로 본래 목적이 아니라 딴 목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선생 노릇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금지하고 바른 교훈,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겼다는 거겠죠.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인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린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름이니라 합니다. 율법의 본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본래 목적이 왜 그러느냐? 사람이 뭐 이런 거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러기 때문에 바른 길을 지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보통 이렇게 되죠. 인간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께 천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신 더해 주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10계명 그걸로만 충분합니다. 근데 자꾸 더해지는 거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종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율법의 가장 엄한 파에서 지도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속한 파나 다른 유대교에서는 율법의 바른 정말 바른 목적 그 율법을 통하여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행했던 바울의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자기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예수가,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죄인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는 죄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답게 살아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다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죄인이었다는 거. 율법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바울도.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바울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만날 때까지 일체 오래 참으셨고 그 후에 우리 나만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가 본이 되어져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본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닐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곡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교훈을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 출교당한 사람들이 벌써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파선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본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본래 올바르게 믿었던 사람들 중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고 한 5년 넘게 그런 시간들을 비어 있는 동안 이들이 뭔가 좀 변질된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래서 이들은 아예 교회에서 출교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원래는 이게 신성 모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출교 당했던 게 유대교 출교였죠. 근데 교회마저도 이제 출교를 해야 되는 그런 변질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가 안정되어야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을 경건과 단정으로 할 수 있도록 성도를 지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땅의 삶이 고요하고 평안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라가 안정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여기 임금들이 중에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냐 그러면 네로입니다. 네로가 박해하기 전입니다. 기독교 박해하기 전. 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사람들 그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신들의 이방 신들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구원에 올려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마음은 본래 그러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근데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떤 상태시냐?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전서 2장 5절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대제사장으로서 계신 거죠.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죽으면 대제사장직을 상실해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직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자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을 그런 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람이라면 육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령한 육체, 몸. 그래서 예수님은 영의 상태로 있다? 그 말은 엉터리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사람이다 하는 말은 신령한 몸,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보냄 받았죠. 특별히 그걸 인정한 게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였죠.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들은 사도로서 그동안 바울의 지도, 교회를 향한 지도가 뭡니까? 남자들은 손이 거룩해져야 된답니다. 경건과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남자들이 경건해야 될 특별한 도구가 있는데 그게 손이야. 손. 남자들의 손이 경건해야 된다. 그래서 경건의 가장 아름다운 변화가 뭡니까? 손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들의 경건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것. 그리고 선행으로 단장하는 것. 이것이 여인들의 경건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손으로 기도하는 거고 여자들은 소박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선행으로 단장하는 것. 이것이 여인의 경건의 가장 대표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바울이 여자들을 보고 조용하라, 제발 조용해라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고요. 하나는 여기 예배소입니다. 바울이 여인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어떻게 보면 남자들을 위해 우월하게 입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 못마땅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바울이 여인들의 활동을 뭐 금지하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베베 같은 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루디아 같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 곁에 여인으로서 열심히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의 활동을 바울이 멈추려 한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로마서를 베베의 손에 들려보내서 로마서를 설명하고 질문도 받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반적인 그 여인들이 어떻게 보면 우월한 위치에 서가지고 남자들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여인들이 드세게 활동하는 그런 고린도라든지 이 에베소에서는 여인들에 대해서 좀 특별한 언어가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의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어,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언어가 여인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해산과 관련된 여인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속죄의 일은요, 남자들의 축제입니다. 남자들의 제사입니다. 남자들이 드리는 제사고. 그래서 대속죄 일에 여인들의 대상이 쓰이지 않습니다. 여인들도 다 참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참여할 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첫째는 생리 때입니다. 생리 관련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해산함, 아이를 잉태하기 전에 여인의 생리, 발걸이, 그때 제사와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스라엘 민족 제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한다는데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 독특한 언어인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요. 예수님 안에서는 여인들에게 정숙함으로써 사랑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이제 거하자 하는 쪽으로 그들을 유도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교회를 위해서는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기 감독은 다른데 함께 연결해 보면 예, 장로입니다. 물론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죠. 목회자들을 전체 지도하는 분을 감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이라든지 함께 보면 감독과 장로는 사실 같은 직분에 대한 다른 이름이다 하는 게 좀 보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림에 빠질까 염려합니다. 교회를 지도하는 그런 감독, 장로는 첫째는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 개인 경건이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서는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외인한테도 아직 교회에 상관없는 사람들한테도 저 사람 참 사람 좋아. 착한 사람이야. 선한 증거. 이런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장로님들을 대하느냐. 사실 장로님들에 대한 조건이 이런 걸 따지지 않는 게 우리나라 교회가 돼버렸죠. 그냥 교회 열심히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시고 목사님 잘 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죠. 그런 분으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교회가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회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장로님들 같이 집사들도
장로와 집사, 감독과 집사가 있습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여자들도 집사가 있다. 여자도 집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뒷부분까지 포함해서 보면 그러니까 앞서선 집사는 이런 사람이 한다. 뒤에 여자들은 하는 말은 집사의 아내는 이런 말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디모데 전설 당시에는 남자들이 집사였지 여자분을 향해서는 집사로 세운 것은 아니다 하는 걸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우리는 여자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들도 집사였다. 집사로 세움 받았다라고 하지만 본래 그 표현상에서는 집사의 아내인 여자들은 이렇게 읽는 것이 올바르다는 겁니다. 이때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통일합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이유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가면서 바울이 본래는 일찍으로 계획했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 내가 지체하면 만일 지체하면 바울에게 본래 말했던 것은 그 에베소에 있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를 금하고 어떻게 보면 이방 또는 이단 이런 내용들을 교회 안에 자꾸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남긴 건데 근데 그런 디모데에게 혹여 자기가 늦어지면 교회를 전반적으로 돌봐야 할 리가 디모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돌보는 목회자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하고 쓰고 있는 게 여기 디모데 전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가.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 지도자 지침서입니다. 교회 지도자 지침서, 특별히 목회자 지침서,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잘 돌보는 게 경건입니다. 목회자의 경건. 그리고 교회가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분의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자인데 외식함으로 분명히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아요. 아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 통일교 그쪽에 한학자라는 여자분이 뭐 특검 가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자기가 홀리마더다, 독생녀다 이런 말을 그곳에서 한단 말이죠. 그녀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거 완전히 사탄에게 넘어간 거고 사실은 자기가 그런 여자 아닌 걸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주들 실제로 법원 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다 부인했어요. 교주라는 사람들 전부 다 당신을 하나님이라는데 맞습니까?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다. 다 그렇게 부인했거든요. 근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뻔히 거짓말인 줄 아는데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자기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숭배받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바울 당시에 이런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이니 믿는 자와 진리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냐 합니다. 바울의 음식물에 대한 그 견해가 많이 점점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가장 음식물을 유대교와 어떻게 보면 믿는 유대인을 배려해서 하는 이야기가 쓰고 있는 데가 고린도 전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 좀 더 이제 이방인도 좀 고려하십시오. 이방인도 배려하십시오라고 쓰고 있는 데가 로마서가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쓰고 있는 골로새서라든지 디모데 전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음식물 개념가 상당히 넓어져 있습니다. 많이 넓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도 음식물이 상당히 좀 넓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인식들이. 근데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대한 철저한 가림, 이런 부분들을 특징으로 하는 이단이 나타날 거란 겁니다. 이 이단이 나중에 말시온파라고 하는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혼인을 아예 금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부도 여기에 빠져서 자신의 세상에 모든 남성을 갖다가 그냥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런 열심을 내는, 헛된 열심을 내는 그런 일까지도 나중에 있게 되죠. 참, 그렇게 하나님께 경건한 분이었는데 그런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런데 바울 당시에 이런 그 이단의 태동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라는 앞서서 보면 예, 음식물과 관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그거 음식에 관한 거다. 한다면 그 전에 바울이 가졌던 그런 레이기라든지 신명기에 근거한 음식 규례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보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곳저곳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음식 규례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중심한 레이기 신명기의 음식 규례를 가지고는 이제 새로운 음식물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또 새로운 또 덧붙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하네 하는 쪽 견해가 바울에게 주어진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지도자를 세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받들지 못한 교훈을 따르는 자, 그런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여전히 목회자는 철저히 교회 안에서 정리해내야 됩니다. 다르게 보면 어디 이단들을 금지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치려면 목회자가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기관리. 목회자가 먼저 분명한 진리에 서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로서 바른 진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목회자는 목회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이 훨씬 더 많이 저는 치우쳤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목회 성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걸 생각합니다. 바른 목회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뭐가 내가 갖춰야 되느냐는 아니라 내가 목회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런 쪽으로 치우쳐서 목회 전반을 생각하고 그쪽에 치중하고 치우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른 중심을 갖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경건이도록 목회자는 자기를 연단하는 것. 바른 교훈, 바른 중심, 바른 목회의 중심. 거기에 목회자는 결국 치중해야 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다. 미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받을 만, 목회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신다.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교회 성도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하도록
돌보는 게 목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경건이 우리나라는 뭐 기도가 경건이다. 예배가 경건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경건의 진정한 도구는 결국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 그리고 믿음과 사랑, 정절, 이런 데 삶을 살도록 돕는 겁니다. 예배만 열심히 하고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삶을 산다면 그건 경건이 아니죠. 예배와 기도도 뭐 자기를 위해 사용한다 그러면 자기가 신이 아닙니까? 자기를 위한다면. 그런 게 아니고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럴 수 있도록 목회자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원들을, 구성원들도 그렇게 살도록 돕는 것. 이것이 목회여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 우리의 소망을 계속 하나님께 두고 와서 가지고 모든 믿는 자의 구주신 하나님께 향하여 가도록 돌보는 게 목회해야 한다는 거죠.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목회자의 중심은 결국 읽는 게 뭘 읽는 겁니까?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럼 뭘 권합니까? 성경을 따라 올바르게 살도록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가르쳐야 됩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에 전념하라. 목회자의 경건은 이를 위한 네, 모든 주변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가르치고 이 성경을 중심한 모든 삶이어야 합니다. 성도들도 그런다면 당연히 성경을 중심으로 살도록 돕는 것이 목회해야 되고, 성경을 좀 사는 것이 경건이 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념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 앞서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에 전념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목회자의 모든 성숙함이란 성경에 점점 익숙한 사람으로, 성경이 밝게 하는 사람으로, 성경을 따라 하나님 앞에 바른 경건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목회자는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자여야 합니다. 교회에 성도들을 늘리는 데 열심히 하도록 전도라는 명목으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것. 들어서 목회자에게 열심을 내고 목회자를 잘 섬기게 하고, 그게 구원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바른 경건의 삶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 경건의 별미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 안에서 바른 삶으로 나가도록 도우려면 결국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성경이 점점 진일보하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점점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성경을 따라 살도록, 목회자 스스로 성경을 따라 살고 성도들도 성경을 따라 살도록.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말씀에서 목회자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하면 보입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성도들을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하게 살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교회에 목회자와 함께 교회 전체 공동체를 돌보는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감독과 집사들이죠. 그와 함께 이 모든 일에 누가 또 중심이 되느냐? 결국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이단 사설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바른 교훈에 창념하고 바른 성경에 중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점점 성경에 진일보가 있었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성경을 따라 성도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돕는 자가 목회자여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해갈 때 주의 교회가 경건의 참된 비밀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교회가 성숙하고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바른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자라가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돕는 교회들이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기뻐하신 뜻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목회자에게 또한 주님의 교회에게 아름다운 하늘나라 실현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